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온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 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키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 하루에 전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단 하루에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강조하라고 하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애굽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 큰 기근이 와서 야, 이거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이 70여 명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셉이 그곳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제일 기름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몸을 살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다 가져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들이 중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는 이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 살다가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힘입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아시아 정복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한가롭게 당쟁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 미실이나 우상에다가 자신들의 삶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이 거짓 영에 이끌려서 삶을 이와 같이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운명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저 일본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 노릇을 하게 되었고, 아주 어린 소녀들은 정말 위안부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내몰리면서 저들은 끌려가고 죽어갔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 심했습니다. 교회마다 있는 종탑들은 다 뜯기어져서 저들이 곡물로 가져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아예 성경에서 잘라 버리도록 했습니다.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저 참고 자료로만 그저 보고 읽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복음서만 읽도록 강요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전에 일본 국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먼저 배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단 말입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집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해방받은 날인데 8월 18일에는 그들을 모두 학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말과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겨 버렸던 어두웠던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430년의 고통과 같은 그 애굽의 생활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그의 임종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애굽을 기억하기만 하게 되면 이 광야 생활 정도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 우리에게 해방의 복이 있잖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 살아갈 때도 애굽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어두운 민족의 밤에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압자에서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지만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대단한 존재이거나 이 지상에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갈 때에 너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월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방절을 지키면서 4천여 년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보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가. 아멘. 이 기쁨의 노래가 저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싱싱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영육간에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면함을, 싱싱함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기억하고 또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백성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명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여러분 안에서 불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애굽의 생활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잊어버림의 때는 언제인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롭게 되어질 때, 그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흔히 영적 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이 아픔만 치료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충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만 넘기고 나면 잘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셀 포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면 11조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많이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인지 그 청년의 사업이 놀라울 만큼 잘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커지자 청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출석이 듬성듬성하게 되고 또 잘하던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사로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에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야죠. 또 이제 이 돈의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회사 경상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내기가 힘이 들어서입니다.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 실업가의 손을 조용히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훨씬 줄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답니다. 사업장도 작게 줄여주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 출석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 했는데 목사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데 문제가 와도 그거 얼마든지 그거 이길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데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풍요로워질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조금만 문제가 찾아와도 조금만 근심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교만해져서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번성할 때에, 평안할 때에, 형통하게 되어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이, 그때에 잊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풍족하게 되면, 걱정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등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민족과 이 가난했던 교회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때인 줄 아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잊어버리면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살면 어떤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가?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을 세우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화란의 기독교 지성인 하우츠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위할지 모릅니다. 물론 돌부처를 세워놓고 절하는 그러한 우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 지식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역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이며 노벨상 작가이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친이 1983년에 있었던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공산혁명의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8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공산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러시아는 한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에 있어서 단연 앞서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야드바심, 그 히브리 말의 뜻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 있었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유대인이 있을까 봐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 건너편에도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후손들이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강국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곳을 바라다 볼 때마다 이런 처참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요지에다가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잊고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물고기의 IQ, 이 지능지수가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불과 3초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3초 전에 낚시 바늘에 미끼를 입에 물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을 세기 전에 또 잊어버리고 그 미끼를 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야드바심의 정신이 약합니다. 물고기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용서는 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 까맣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냄비 근성 때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잊어버린 자리에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애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번성할 때가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경각심을 새롭게 하면서 혹시라도 그 무서운 비극,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위대한 파라코들이 세운 땅이 이 땅인 것을, 그렇게 찾은 광복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행색괴나 하는 집의 자손으로서 허랑방탕하여 집안 살림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이르는 말입니다. 파라코, 집을 파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이와 같은 남봉꾼들을 파라코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지낸 제1교포 작가 윤학주는 그의 책 양반동네 소동기, 이제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첫째로 홍선대원군 이하응을 꼽았고, 두 번째로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의 투사였던 김남수를 꼽았고, 세 번째는 학봉 김성일의 손인 김용환을 꼽습니다. 학봉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서 임진왜란 때에 경남 지역에서 크게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13대 손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0억 원을 모두 거덜냈다고 하니 최고의 파라코 중에 파라코임 셈입니다. 그는 아주 노름을 즐겼다라는 것이. 그래서 안동 일대의 노름팔에는 그가 꼭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종손의 노름 행각으로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수백 년 동안 종가의 재산으로 내려오던 전답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팔아먹은 전답을 친척들이 돈을 걷어 다시 종가에 되사주곤 했는데, 종가는 문중에 구심점이 없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용환의 외동딸이 신행 때 결혼해서 이제 신행을 가는데 농을 사오라고 시댁에서 받은 돈이 있었는데 이 돈마저 훔쳐가지고 나가서 노름으로 탕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딸은 빈손으로 시댁에 갈 수 없어서 친정 큰어머니가 쓰던 헌농을 가지고 가면서 눈물바람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이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파라코가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사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간 탕진했다고 믿었던 돈은 모두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냈음이 알려졌으며, 파라코 행세는 외경의 눈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술이었습니다. 고금을 아낌없이 희사한 것도 경탄할 일이지만, 주색잡기 노름꾼을 불명예스러운 비난 속에서도 식구들에게조차 절대 함구한 의지력 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복 후에 죽음을 앞둔 그에게 오랜 친구가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자네가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한 사실을 밝히면 어떤가라고 했더니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용환의 무남동료 외동딸인 김후웅 여사는 1995년 아버지가 생전에 공로로 건국훈장을 추서받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한많은 소회를 우리 아베 참복나으리라고 하는 제목의 서간문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시댁이 준 농값을 아버지가 노름으로 날리고 헌농을 갖다가 시댁의 그 농에 노름 귀신 붙어왔다라고 강변 모래밭에 나가 불태워 버렸을 때 안절부절 못하던 그 삶의 아픔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아, 위대한 파라코요, 위대한 독립투사요, 그렇게 하여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조국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할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시킬 것입니까?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애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어떠한 번영과 축복이 있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깨어있는 이 민족 정신, 이 위대한 신앙,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나에 있는 것을 정말 위대한 파라코처럼 선뜻 내어놓으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길을 놓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 뭉그러진 이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는 평화 통일의 조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조국이요 영원하라.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